오늘 설교의 제목은 빈 무덤에 대한 우리의 대답, 빈 무덤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우리가 읽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8절 그 뒤에 9절부터 20절까지 보통 있을 겁니다. 어떤 성경엔 아니에요, 거의 제가 보진 못했어요. 근데 가끔가다 있어요. 아예 8절에서 끝나는 성경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9절에서 20절을 적어 놓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9절에서 20절 말고 또 따로 한 몇 줄을 더 붙여 놓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개역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9절에서 20절까지를 해놓고요, 그 대신 괄호를 해놓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죠. 9절 시작하는 곳에 보면 괄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절 끝에 괄호가 닫혀 있을 겁니다. 아마 9절 시작하는 데에 괄호 위나 아니면 20절 끝에 위에 숫자가 붙어 있을 거고요, 그 숫자 밑을 찾아가 보시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겁니다. 9절에서 20절을 괄호를 해놓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그 어떤 사본에 없다고 하는 그 사본이 보통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알레프고 B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본, 가장 오래됐고요, 믿을 만한 사본에는 9절에서부터 20절이 공통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9절부터 20절은 마가가 쓴 게 아니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된 사본에, 가장 오래되고 믿을 만한 사본에 9절에서 20절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읽어도 잘 느낌을 모르는데 9절에서 20절에 적혀있는 헬라어를 쓴 방식과 마가복음 앞에 있는 쓴 방식이 전혀 달라요. 느낌이 그냥 확 다릅니다.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로 9절부터 20절은 앞에 마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냥 알 수 있고, 제일 오래된 사본에 9절에서 20절이 없고 9절에서 20절이 있는 사본은 한참 나중에 발견되고 만들어진 사본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원래 마가복음엔 9절부터 20절은 없을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9절에서 20절을 넣었을까? 이건 그런 식이죠. 사람들이 이 연구가 있기 전에 9절부터 20절이 당연히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그 전통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요, 이제 새로운 발견들로 이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어 놓긴 하지만 9절부터 20절을 아주 큰 덩어리를 괄호로 묶어놓고 이 9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이에요. 9절에서 20절은 나중에 붙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아니기가 쉽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주에 저는 9절부터 20절을 또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는 분명히 설명을 하겠죠. 이건 붙인 게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게 아주 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죽으신 부활에 대해서 자기들의 설명을 달아놓은 거죠. 자기들은 이렇게 믿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할 거예요. 자,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 점점 여러분과 저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5분 내로 끝내고 그 다음 이야기를 갈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8절까지 있어요. 9절에서 10절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8절에서 뚝 끝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정말로 8절에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 거기서 끝난 건 이상해요. 어떤 이유에서건 8절 뒤에 정말로 썼는데 없어졌건, 아니면 뭔가 쓰려고 했는데 쓰지 못할 상황이 됐건, 사실은 8절에서 끝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게 8절 끝이 너무 이상하게 끝나죠.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고 이야기가 또 끝났어요. 가서 얘기해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마무리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여기 예루살렘에 오셔서 해야 된다고 자기가 얘기하셨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셔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죠.
처음에 마가복음이 막 굉장히 빨리 오기 시작하다가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천천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그 죽음의 길, 그 길을 설명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뚝 끝난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이유가 됐던지 간에 마가가 쓴 그 뒤에 설명,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을 건데 아마 그게 어떤 사고로 없어졌든지 아니면 마가가 그걸 쓰려고 하다가 어떤 상황으로 갑자기 뭐 죽었든지 아니면 뭔가 급박한 문제가 생겨서 그냥 여기까지 적고 마쳤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훨씬 더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마가가 여기까지라고 써놔요. 그리고 나서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이 만들어내는 그 변화들,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 그 뒷이야기를 뭐 하게 했다라는, 그 뒷이야기를 이어가게 했다는 거죠. 그건 좀 너무 창조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 반대편 사람들, 아니다, 마가가 여기서 끝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확실한 어둠 가운데 남겨놓음으로써 마가복음 전체가 신비의 책이 되는 거예요. 가볍게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그것들을 끌어안고 궁금해하는 거야. 부활은 뭘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일부러 8절에서 끝냈다는 겁니다. 굉장히 세련된 방식이고요, 문학적인 상상력이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앞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두려움과 침묵, 그리고 설명이 없는 그곳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실현되는 이야기들이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그 방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들, 뭐 제자들이 닥치는 일들, 그리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죠. 포도원을 빼앗은 그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고 그 두려워 떠는 가운데 결국은 아들을 죽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두렵고 침묵과 어두운 가운데 깜짝 놀랄 반전의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 여기 8절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툭 하고 끊어놔도 사람들은 익숙하다는 거죠. 불확실의 어둠 이 안에서 뭔가를 궁구해내고 찾아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여기다가 끝내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알고 있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돼야 되죠. 뭐가 되었던지 간에 9절부터 20절은 아닌 건 분명해요. 그건 인정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들고 있는 거 16장 1절부터 8절, 그냥 이 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이 덩어리 안에서 부활에 관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면 일단은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왜 여기서 끝냈는지, 아니면 정말 마가가 여기서 끝낸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궁금할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또 마가 말고 마태, 누가, 요한에 있는 말씀을 다 합쳐서, 그리고 처음 교회들, 초대 교회가 마가복음에 이 덧붙였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부활의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모든 답을 다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적어놓은 이 말씀 1절부터 8절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1절부터 8절을 볼 겁니다. 여기 보면 1절, 2절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쓸데없이 디테일이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디테일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돼 있죠. 2절 보시면 재밌어요. 2절 보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요. 그냥 다음날 안식일이 지난 날 갔다라고 하지 않아요. 아주 디테일입니다. 첫날이에요. 매우 일찍입니다.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갑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긴 어둠과 기다림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기다립니다. 안식일이 지났다, 1절, 안식일이 지난 시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토요일 저녁 6시일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서는 토요일
토요일 하루 낮 동안이 다 지나고요. 토요일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안식일이 끝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날 저녁에 끝나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에 안식일에 빠이빠이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떠나가요. 잘 가고 안식일 또 오라고 기도를 해요. 안식일이 지난 그 시간 토요일 밤, 그 밤에 이 여인들은 이제 향품을 사러 가요. 왜? 안식일에는 물건 살 수 없습니다. 끝나자마자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 어두운 시간에 이 여인들은 준비합니다. 향품을 사요. 왜 향품을 사는지는 아실 겁니다. 예수님에게 발라야 돼요. 예수님의 시체를,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이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너무 급했습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요. 오후 6시까지 그 사이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서 그 동굴에 집어넣기까지 너무 바빴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는 사왔지만 향품을 그 몸에 시신에 바를 시간은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알아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시체로 시신이 내려져서 거기 들어간 그 무덤, 그것들을 보고 있던 여인들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돌아가셨는데 시신에 향을 바르지 못했어요. 시신에 향을 발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이요, 바위산 같은 데다가 이렇게 굴을 파요. 굴을 크게 파고요. 자연적으로 있으면 더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바위산에 굴을 팝니다. 그리고 굴 안에다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경락고처럼 이렇게 칸들을 만들어 놔요.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로 쌉니다. 싸서 거기다가 몇 년을, 한 1, 2년을 둬요. 왜? 쌀이 아니죠. 살이 다 썩을 때까지요. 살이 다 썩어야 돼요. 그래야 그 뼈들을 모아서 함에다 넣습니다. 살이 다 썩어 내릴 때까지 그 무덤에다 두는 거예요. 그 무덤은 한 사람이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써요. 그러니 살이 썩어 내리는 동안 냄새가 심하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살이 썩는 동안에 썩는 냄새,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방부제를 바르는 건 아니고요, 향을 바릅니다. 향품으로 씻어놔요. 그러니 살이 썩어가는 동안에 그 냄새를 죽이는 거죠. 그 일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들은 그 일을 하러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갈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그 새벽에 간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꿈도 못 꿨습니다. 왜 그렇게 해가 지자마자, 안식일이 끝난 해가 지자마자 향품을 사고 또 기다립니다. 밤에 할 수는 없어요. 해가 뜨자마자 갑니다. 조금도 기다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안달이 났어요. 뭘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들은 마땅히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일들, 슬프지만 꼭 해야 될 그 일들,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기다림, 그리고 그 조바심, 그것들을 가진 여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타고 미리 나간 거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가족들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여기 어머니 마리아도 없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있지만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죠. 우리가 앞에 들었었어요. 마가복음에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적어도 여기 마가복음에선 예수님의 시신을 건사할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가족이 없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돌아가신 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죽음 뒤에 드러나는 사람들이요, 죽어서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어느샌가 그 부활의 능력, 그 죽으심이 이들의 삶을 바꿔놨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무서워 떨었던 사람이에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만으로도 이 여인들의 삶은 벌써 변하기 시작한 거죠. 슬프지만 꼭 해야 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씩 해야 될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이 여인들의 어떻게 보면 그 마음입니다. 슬프지만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가족으로 대하고, 우리에게 이제 네 어머니다, 너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 그리고 네 이웃이다, 네 형제다, 네가 돌봐라고 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본 사람들, 그 죽음 앞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무가 있어요. 슬프지만 꼭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그 일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준비하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을 보게 됐어요.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먼저 맞닥뜨린 사람들이 됩니다. 또 하나 1절 2절에 보면 계속해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리고 해 돋는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이건 아마 마가가 좀 의도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난 일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려줘요. 그날이다. 안식 후 첫날이다. 안식일이 지난 그 밤에 준비해서 그 밤새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에 뭔가 새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십니다. 그리고 안식 후 다시 첫날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 창조는 어쩌면 이 안식 이후에 멈춰지지 않는 어쩌면 영원한 안식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그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다.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곳, 찬란한 빛이 이제 떠오르는 그 시간, 이제 그 시간은 영원한 안식의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시간이 열려진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 그 새벽을 맞이합니까? 여기 있는 이 여인들, 죽음 가운데 드러난 여인들, 슬프지만 꼭 해야 되는 일들, 사랑함으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들은 모든 걸 준비한 것 같지만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걸 또 알아요.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있는 돌을 우리가 굴릴 수 없다는 걸 여인들 압니다. 그러니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그리로 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슬프지만 꼭 해야 되는 일들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내가 몽땅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접어버립니까? 아니면 누가 그 도움을 찾을 때까지 기다립니까? 이 여인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애달아 있어요. 가야 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가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어쩌면 막연한 기대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그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우리를 문을 돌을 굴려줄까? 누군가 우리를 도울 이가 있겠지 하는 신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을 좀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된 거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님 말씀식으로 하면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향품 사다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일찍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밤에 사놔야 돼요. 왜? 이른 아침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바로 가장 먼저 그 앞에 가기를 바래요. 혹시라도 그 가운데 그 이틀 동안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이 썩으면서 그 시체 썩는 냄새 그거 있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 갑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 많고 모자란 것 많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이 여인들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적은 여기도 일어났어요.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이 굴려졌어요. 누군가 굴러놨습니다. 누가 굴렸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동태요. 굴려졌어요. 우리는 압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돌은 굴려졌어요. 주어는 없습니다. 그 누가가 누군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이 눈에 보이는 것 없이 갑니다. 기대와 그리고 소망, 믿음으로 가요. 누가 보이는 걸 소망합니까? 누가 손에 잡히는 걸 믿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해야 되기에 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누군지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려놨지만 하나님이 돌을 굴렸다, 천사가 굴렸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돌이 굴려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이 여인들, 사랑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해야 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의 뜨거움으로 나간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능력의 손이 이들의 길을 여시고, 심히 큰 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굴릴 수 없는 그 돌을 하나님이 또 사랑하심으로 굴려놓았음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무덤에 들어갑니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무덤 안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들처럼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요, 한 청년이 있는 것으로 놀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놀라죠. 여기서부터 놀라기 시작하죠.
깜짝 놀라서 인기척에 놀란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를 알아요. 깜짝 놀랍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에 더 놀랄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그를 두었던 곳, 여기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봐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여인들은 놀랍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그리고 게다가 이 청년이 하는 말은 그냥 살아나셨대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대요. 그러니 어떡하랍니까? 너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랍니다. 가서 거기서 주를 뵙는다라고 말해라. 이 모든 것들이 여자들을 놀라게 해요. 떠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 도망가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죠. 하지만 살아나셨어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아라, 그를 두었던 곳 비어 있다고, 갈릴리로 가신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갈릴리로 가라 해라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는 갈릴리예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나요? 예수님이 전에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너희들 그리야 거기서 나를 만나자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또 그러면 하필이면 갈릴리입니까? 안식 후 첫날 뭔가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에요. 갈릴리, 그곳은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에요. 다시 시작하러 가는 겁니다. 갈릴리 다시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부활,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전과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작입니다. 제자들과 거기서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데서나 시작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시겠대요. 새롭게 시작하면 이번에는 갈릴리 말고 좀 딴 데서 해보자, 뭐 그래요.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딴 데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셔요. 내가 10년 전 아니면 20년 전에 살 곳을 정했다면 이곳이 아니라 변두리가 되어도 서울 근처 경부선 라인 쪽에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시작합니다. 기왕에 다시 시작할 거면 로마에서 시작하자. 로마에서 보자고 해라. 다시 시작할 거면 예루살렘 여기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지 않으셔요. 다시 갈릴리입니다. 다시 갈릴리예요. 다시 그리로 가자. 갈릴리 사람들의 촌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이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소망이 별로 없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수탈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또 여전히 어디로? 갈릴리로 가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삶이 깨어진 사람들, 그리로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부활의 주님 영광 가운데 이제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어딜 택하셔요? 갈릴리, 그리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슬프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곳은 어디? 갈릴리입니다. 내가 시작했던 곳에서 만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택하셨던 그 아픔이 있는 곳, 그곳, 사람들과 무너진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 눈물과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곳에서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를 새로 시작하고 싶을 때 우리는 뭔가 번쩍번쩍거리는 걸로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셔요. 부활하시고서 갈릴리로 가셨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오늘이 너희들의 인생의 시작이지, 오늘이 주일 안식 후 첫날이지, 이제 시작하자라고 하셨으면 우리를 부르시는 곳, 만나자고 하시는 곳은 갈릴리입니다. 상한 심령을 만나시는 거예요. 여전히 상한 심령을 만나시고 여전히 상한 심령들을 찾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강하고 힘세고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이곳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상한 심령이에요. 깨진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로 오십니다. 왜? 여기가 깨어진 마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왜? 여기가 갈릴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날, 안식일,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주님은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찾아오십니다. 여인들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이 뒤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남은 이야기는 뭡니까? 남은 이야기는 빈 무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가 8절에서 끝난다면 이게 의도적으로 없어졌건 여기서 일부러 맞췄건 끊어졌건 우리가 가진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여인들처럼 이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에 도망가요. 오늘 우리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빈 무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이 여인들처럼 사실은 이게 뭘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처럼 다 도망가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갈릴리로 가신다는 예수님을 어쩌면 갈릴리에서 만나신 분도 있고, 오늘 이 시간 이 빈 무덤 앞에 여러분들이 서신 분들도 있으셔요. 빈 무덤 앞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건요,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삶은 뭔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죽음 그리고 삶, 그것 앞에 섭니다. 우리는 무덤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부활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빈 무덤은 보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빈 무덤이 있을까요? 부활했다는 건 빈 무덤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기셨어요. 내 삶은 빈 무덤을 남기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빈 무덤이 있습니까? 그래야 부활한 거예요. 내 삶의 빈 무덤은 뭘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나왔으면 거기는 빈 무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가둬놓았었던 것들이 있어요. 나는 거기서 남았는가 하는 거죠. 우리를 가둬놓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옳다는 건 알지만 현실이라는 말로 우리를 가둬놔요. 빈 무덤 놓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생명과 빛을 향해서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 돋은 그 해, 그 광명 가운데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못해요. 어둠에 속해서 살지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그 어둠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했다면 우리에게 빈 무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빈 무덤이 있냐는 거죠. 내 빈 무덤이 있습니까? 내가 버리고 나온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옳은 건 알지만 현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무덤에 내가 있었던 삶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부활했다면 그것들은 빈 무덤으로 거기다 두고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내 삶 가운데서 옳다는 건 알지만 현실이라는 변명들이 나를 묶어놓는 것, 그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 칸은 지워졌어요. 내 삶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건 빈 무덤으로 남아졌어요. 옳다는 건 알지만 현실이, 아니면 또 이런 말들이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런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라는 말들이요. 아니면 좀 더 안정이 되고 나서,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면 이라는 말로 뭘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묶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나오는 것에, 아니면 빛을 따라 걷는 일에 우리를 못 가게 묶는 여러 가지 그 무덤, 돌문들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문을 여실 거예요. 우리는 빈 무덤을 남기고 나오는가 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를 묶는 말들, 그 말들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나와 있는가요? 전에는 그런 말들에 묶여서 한치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빛을 따라 걸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로 못 가요. 예전부터 그것이 우리를 무덤에 가둬놨던 말이에요. 꼼짝도 못하겠던 그 모든 말들. 부활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그것에서 훌훌 털어버리고요,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할 때 우리를 빛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그리로 걸어가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심으로 그렇게 가게 하는데, 우리를 묶어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무덤들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걷지 못하게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 그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내 삶의 고난이 나를 숨막히게 하는 거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유혹에 금방 닳고 금방 끌어올랐다가 다시 수그러지는, 어쩌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내 인성의, 인격의 어쩌면 천박함입니다. 그게 나를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빈 무덤 어떻게 해요? 내 삶, 내 인성, 그것이 변해야 되는 거죠. 성실한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빈 무덤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거기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비유의 이야기에 나와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주를 따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정말로 살았다고 하나 죽은 시체를 뒤집어 쓰고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무덤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남기고 나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여기가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빛으로 나오라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그 광명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런 꿈들을 꿨으면 좋겠어요. 주와 함께 우리는 무덤에서 나와 갈릴리 그리로 갑니다. 주님과 함께 빛을 따라 걸어갈 거예요. 우리 돌아보면 거기에 우리의 빈 무덤이 있어요. 나를 가로막았던 게 뭡니까? 염려드릴 겁니다. 염려예요. 내 인생에 대한 염려예요. 내 자녀에 대한 염려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땅에 대한 미움과 분노입니다. 그리고 또 내 연약함에 대한 절절함이에요. 그런 것들 깨는 건 어떻게? 이 부활의 생명, 돌을 굴리시고 불러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무덤에서 나와 우리의 삶의 빈 무덤을 만들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말들이 사라지기를 바라요. 복음의 말들로 그것들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가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니 두려워 마십시오. 그 말이 우리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빈 무덤 그것 뒤로 두고 우리의 사랑하는 목자 구원자 되신 주님 따라서, 여러분들 복음 따라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나오시기를, 올무에서 빠져나온 새처럼 날아오르시기를,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묶이지 마시고 빈 무덤 뒤로 하고 주를 따르는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과 삶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빈 무덤을 남기심으로 부활을 증명하셨듯 우리도 빈 무덤을 남김으로 우리의 부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이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빈 무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덤에 가두는 것,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땅의 염려와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리에 눌리고,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슬픔에 갇히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오해와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에 상처받아 꼼짝 못하는 우리들이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고 은혜로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주님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갈릴리 그곳에 새처럼 주와 함께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와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여, 우리로 부활의 사람들답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충만한 이들답게 새로운 피조물로 주를 따라 걷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